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는 5월 한 달간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전도하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은 영원하지 않았고 곧이어서 핍박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인 바로 이 핍박의 주요 인물이었던 사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매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던 당시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을 엄하게 지켜온 바리새인이었으며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은 지금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메시아, 즉 구세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죄인이라고 자꾸 전파를 하는 이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모독을 이리도 퍼뜨리고 있으니 사울은 공문까지 받아서 그들을 다 잡아들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 이방인 선교의 선두주자가 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도 바울이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특별한 등장인물을 보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바로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이라는 자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서 특명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었을까요? 환상 속에서 주님은 친절히 자세한 주소까지 알려주시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아나니아는 바로 아멘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감격의 이전에 아나니아는 현실의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나에게 맡기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전하라는 명령도 받았지만 막상 제가 살아야 할 현실을 바라보면 기대감보다는 두려움이 더 큰 것을 봅니다. 이러한 고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게 되는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이웃과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대적은 어떨까요? 아나니아는 그 사실을 주님께 토로합니다. 아나니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변명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뒷걸음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감당할 만한 심부름만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힘과 피할 길을 모두 예비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연약함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감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눈앞에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을 기도로 가져가는 것은 주님, 나는 못합니다 라는 거절이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전략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사울의 무시무시함에 대해 기도하자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서워할 것 없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위로나 전략을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뜻밖인 것은 아나니아가 그 이후에 군말 없이 사울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꿈을 나타내십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는 그저 사울을 찾아가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동일하게 품었는가라는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잘 짜여진 계획이나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 그 성령님의 불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그 어떤 현실도 우리 앞을 가로막는 벽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순종을 하기 위한 기도여야 합니다. 걱정을 토로하고 간구하는 기도까지도 결국은 순종으로 향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지금껏 내가 순종하지 않았고 또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이제는 분명하게 다른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순종을 피해가려는 기도가 아닌 결국 순종하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불을 간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은 놀라우신 꿈이 있습니다. 소망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꿈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불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시작되는 한 주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시기를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아갔던 모든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는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순종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히 부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